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품에 안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심을 내치사 나를 지키네. 내 영혼 먹이시는 주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주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성시교독 87번 요한계시록 21장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어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하늘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일주일 동안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저희들 통회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의 잘못된 모습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시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 가치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적인 가치관대로 세속화에 물들어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었는데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과 더불어 어두워져 갔던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였던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시어서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었는데 저희들은 한눈을 팔고 이리저리 세상적인 곳에 하나님 발을 옮겼던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여 주시었는데 저희들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 길을 걸으며 살았던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상을 하나님 거룩하게 회복하고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 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승리 아뢰라.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을 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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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석교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한 주간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복된 주일날 주님께로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래서 한 가족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명절이 되면 더 외로워질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되어 있는 이들을 돌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한 뿌리에서 나왔고 또 모두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입술뿐만이 아니라 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형제 자매로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신실한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묵묵히 저희를 기다려주시고 언제든지 찾아가면 쉴 수 있는 아늑한 집, 큰 나무가 되어주시는 주님, 저희들도 주님처럼 누군가에게 쉴 수 있는 언덕과 그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를 팔 벌려서 받아들일 수 있는 따뜻한 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분 곁에 깃들인 삶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 지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초대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힘과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시고 용기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손잡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복주시기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삶의 구석구석까지 하늘의 은총과 하늘의 복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어려움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 되사 복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10의 1조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복 주시기 원합니다. 토산물을 황충이 먹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창고에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도록 굳게 지켜주시옵소서. 날로 저들의 창고가 창대하게 하사 어려운 이웃에게는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부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1000번째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내려 주소서. 한평생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선교행을 드리는 손길도 기억하시고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자손대대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우신 가정들을 든든히 하시고 자녀들이 복된 길을 가게 하시며 모든 심령이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근심과 낭만과 좌절과 모든 슬픔은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다 지워지게 하시고 오직 평화만이 넘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악한 모든 역병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4번째 주일입니다. 금주에도 주일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우리 9시에 드립니다. 영상을 이용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9시에 20명, 11시에 20명, 1시에는 학생 청년 중심으로 20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예찬은 코로나 관계로 가정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금주에도 수요기도에는 비대면 예배로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혹시 참석하실 분들은 오전 11시에 20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세계 성찬주일 아마 힘들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 믿음 잘 지켜서 우리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연락은 드렸지만은 지난 주간에 김경자 권사님, 하모기 장로님 댁에서 모친상을 당해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직접 연락을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연락을 드리게 됐습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한가지 계시로 보여주서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에게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 내가 영광의 주님을 알아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에게는 장차 큰 은혜 받을
정령에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요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에게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의 여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더 나은 본향, 곧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13절에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어디에 있다고요? 이는 하늘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도 고향이 있지만은 더 나은 고향은 하늘에 있음을 이 시간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또 그와 함께한 선조들이 약속의 땅을 사모하며 살았던 것을 비유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도 땅만 쳐다보지 말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본향이라는 말은 파트리스라는 말인데 아버지라는 말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향은 아버지의 집이다, 그 말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계신 고향을 그리워하듯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을 우리 성도들은 그리워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 하늘 아버지가 계신 저 천국을 사모하면서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죽었다. 13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네, 어떻게 살았다고요?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 말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저들의 당대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약속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멀리서 항상 가나안 땅이 우리가 들어갈 곳이라고 멀리서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살다가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천국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물론 당장은 이 천국이 약속에 불과합니다. 현찰이 아니잖아요. 약속 오음이잖아요. 보여줄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성경이 증명할 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무도 못 보여줘요. 누가 와서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보여줄 사람이 없습니다. 한 번 가면은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와서 보여줬으면 참 좋겠는데 보여줄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이 증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믿어야 됩니다. 하늘 아버지가 계신 저 천국을 믿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영국의 타락이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중단한 이후로 타락이 시작됐다.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타락했을까? 강단에서 천국과 지옥이 없어지더라. 미국에서도 주기도문을 못하게 하고 신앙의 냄새를 점점 학교에서 퇴색시키면서 아이들이 타락하기 시작했다. 천국과 지옥,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지면 세상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믿고 사모하며 산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금의 환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이 금의 환향을 꿈꾸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내가 반드시 저 객지에 나가서 성공하여 돌아오리라. 좋은 자가용을 타고 돌아오리라. 좋은 옷을 입고 돌아오리라. 뭐 큰 병해를 얻어가지고 내가 돌아오리라. 그래서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 아버지의 집에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어서 돌아오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금의 환향을 꿈꾸면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의 환향.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갈 때 금의 환향 얼마나 좋습니까? 천국에 계신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도 우리는 금의 환향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아들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집에도 금의 환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자랑스러운 아들로 금의 환향한다면 우리는 인생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만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상의 매력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죠. 그런데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지만은 다시 마음만 먹고 내가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왜 못 가겠어요? 뭐 힘이 없어 못 가겠어요? 돈이 없어 못 가겠어요? 아브라함 정도라면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땅을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들도 세상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살아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국보다는 세상에 어울려 살려고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또 사실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도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실 마음 먹기 달린 거 아닙니까? 눈 한번 찔끔 감으면 나쁜 짓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눈 한번 찔끔 감으면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세상대로 왜 못 살아요? 눈 한번 찔끔 감으면 되는 거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눈 한번 찔끔 감고 세상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못 갔습니까? 단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기억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맘만 먹었더라면 아브라함도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돌아가지 않은 거 생각해라. 괜히 눈 한번 찔끔 감고 마음 한번 먹으면 얼마든지 세상으로 갈 수 있지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에 대한 미련을 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를 얻을 때도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도 하인에게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고향에 가서 며느리감을 데려고 오되 만약에 내가 구하지 못하면 그냥 와야지 우리 아들을 데리고 그것으로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며느리감을 데려는 오되 우리 아들 데리고 그리로 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왜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거기 아버지의 집이 있고 친척들이 있는데 왜 갈 마음이 없었겠어요?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 모든 약속을 믿고 앞으로만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았던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땅만 쳐다보지 말고 하늘 쳐다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눈 한번 질끔 감고 큰맘 먹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절대적으로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서 힘들 때마다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먹을 게 없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으로 가는 게 낫겠다. 마실 물이 없으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는 마실 물은 있었지 않느냐. 고기가 먹고 싶을 때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서는 고기를 먹지 않느냐. 마늘에 상추 싸서 먹지 않았느냐. 그리로 돌아가자. 삼겹살도 먹었지 않느냐. 그리로 돌아가자.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차라리 모세를 돌로 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모의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민수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그러니까 이 전쟁이 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데려왔는가? 어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다가 칼에 죽게 만드는고?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선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돌로 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마다 힘이 들 때마다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힘들지라도
세상을 돌아보지 마시고 미련에 빠지지 마시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앞만 바라보고 천상만 바라보고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중심을 천국에 둬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의 중심을 이 땅에다 두지 말고 천국에 둬야 됩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어떻게 살았다고요? 애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세상에 살 때에 애국인과 나그네로 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은 저 천국에 있고 지금 내 집에 세상에 있는 내 집은 나그네 생활이고 애국인의 생활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했던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자기들이 천국을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애국인 또는 나그네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천국 찾는 사람들입니다. 천성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애국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애국인이다. 우리는 인생길 나그네다. 언젠가는 돌아간다. 언젠가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 그날에 금이 환영해야 되겠다. 지금은 나그네일 뿐이지. 언젠가는 내가 멋진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꿈을 꾸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마땅하게 여기에 정착된 모습이 아닙니다. 나그네요 애국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애국인으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이냐? 애국인은 다른 나라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큰 게 문화 충격입니다. 이게 문화라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르게 문화가. 이 문화 충격이 있는데 이 문화 충격을 우리가 감내를 해야 됩니다. 미국 사람이 이제 한국에 왔는데 한국 사람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문화 충격이 있는 거예요. 애국인으로 산다는 얘기는 그대로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생긴 대로. 야, 내가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처럼 한국 사람처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 내가 세상에 왔으니까 천국 가기 전까지는 세상 따라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애국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왔으면 내가 한국 사람처럼 돼야지. 물론 이제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맞아요. 그런데 천국 시민에다가 비유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천국 시민이 세상에 왔다고 아, 내가 세상처럼 따라가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애국인으로 나는 천국에서 온 사람이다. 천국 사람처럼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따라하려지 말고 그냥 애국 사람처럼 천국 사람처럼 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화 충격이 생기겠죠. 가치관에 충격이 충돌이 생기겠죠. 세상 사람들은 동쪽으로 가는데 나는 서쪽으로 가야 될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동쪽으로 간다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야. 그대로 생긴 대로 서쪽으로 가라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과 사는 게 다를지라도 문화적인 충격이 있을지라도 감내를 하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게 바로 애국인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애국인. 그럼 나그네는 뭘까요? 똑같은 거예요. 나그네는 짐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특별히 나그네로 살 때에 중요한 게 짐을 가볍게 해야 돼요. 여행 갈 때 짐이 많으면 골치 아파요. 짐이 가벼워야 여행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의 나그네길에 너무 짐이 많아요. 세상 짐이 너무나 많아. 특별히 어떤 짐을 말하느냐? 히브리서 12장 1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네, 여기 답이 있어요. 여기 답이 있습니다. 무거운 것이 뭘까요?
꺼리끼는 그랬어요. 무거운 것 뭐라고 돼 있죠? 1번 밑에 꺼리끼는 보셨죠? 네, 무겁다는 게 뭐냐? 짐을 덜어야 된다는 게 뭐냐? 꺼리끼는 것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꺼리끼는 것. 즉 양심의 가책. 우리가 정말 세상 살다 보면요, 양심의 가책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양심의 가책되는 것들을 없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살면서도 다른 사람 모르면 됐지. 혼자 양심에 꺼리끼면서도 다른 사람 모른다고 그냥 넘어가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런 짐은 천국 가는 신앙생활에 나그네로 사는 일에 엄청난 지장을 줍니다. 그러니까 양심에 꺼리끼는 것, 양심에 가책되는 일들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천국으로 잘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가 또 무거운 거예요. 이 죄라는 놈이 우리 신앙의 발목을 잡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가는데 발목을 잡는 게 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는 짐을 가볍게 해야 된다. 무엇을 가볍게 해야 되느냐? 개인적으로는 양심에 꺼리끼는 일들을 아주 최소화해야 됩니다. 양심에 꺼리끼는 게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시켜서 짐을 덜고 덜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는 서로 이 관계가 증오라든지 뭐 갈등이라든지 이렇게 꺼리끼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으로는 양심에 꺼리끼는 것 없애야 되고요. 인간관계에서는 증오라든지 갈등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털어버려야만 우리가 나그네로 인생길을 잘 갈 수가 있습니다. 또 물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든지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또 추하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만 우리 천국을 향해서 잘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꺼리끼는 것 또는 무거운 짐, 얽매기 쉬운 죄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인생의 나그네 길을 잘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삶의 중심을 천국에 두고 항상 나는 천국 백성이다. 언젠가는 아버지의 집으로 자랑스러운 아들로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삶의 중심을 천국에 두는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다음에 천국 가자 그렇게 가르치는 종말론은 아주 시시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종말론은 나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하나님의 자녀다. 이 세상에 비록 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늘나라의 법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윤리입니다. 단순히 우리 예수 믿고 이 다음에 천국 가자 그건 아주 시시한 거예요.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다. 그것을 골똘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종말론적인 윤리입니다. 우리 종말론적인 윤리를 가지고 세상에서의 악한 풍조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악한 풍조가 얼마나 만연합니까? 정신 못 차리면요, 정신 안 차리면 금방 떠내려가요. 금방 휩쓸려 갑니다. 얼마나 악한데요. 세상의 악한 풍조, 부정, 부패, 세상의 악한 것들 우리가 떨쳐버리고 오직 천국 백성답게 살아서 이제 우리가 언젠가는 떠날 텐데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금의환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열심히 산 사람들을 위해서 성을 예비하셨다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성을 준비하셨대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성을 준비하셨다. 하늘에 도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삶의 중심을 천국에 두고 종말론적인 윤리를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던 사람들을 위해서는 도성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아무나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중요한 말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아무나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누구는 들어오고 누구는 못 들어온다 제한하지는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무나 들어가진 못해요. 준비된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지만 아무나 들어가지는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비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잔치집의 비유. 사람들을 불러다가 많은 사람들을 잔치에 앉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내쫓았지요? 내쫓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명하여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아서 잔치에 나왔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복을 준비한 사람이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우리가 청함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택함 받은 예복을 입고 택함 받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약속하신 말씀 한 군데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두루마기를 빨았다는 얘기는 흰옷을 입었다는 얘기죠. 흰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의롭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깨끗하게 의롭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흰옷은 성도의 의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빨아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생명나무에 나가며 그랬습니다.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로 나가게 되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주셨다. 네, 두루마기를 빨아 입고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하려 함이라. 근데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못 들어가느냐? 첫째가 개요, 개 같은 사람들. 네, 여기서 개라고 말한 거는 개 같은 사람들. 그 당시에도 그런 적이 있었나 봐요. 개 같은 사람들 못 들어간다. 개 같은 사람들 그러면은 그 속에 다 포함이 되니까요.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거야. 그 당시도 다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개 같은 사람들 못 들어간다. 그 다음에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들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볼 때 쟤네들 우리 아들이야, 쟤 우리 아들이야라고 자랑스러워했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에 부끄러운 아들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아들이라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을 예비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갈 때에 하나님이 부끄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향에 계신 육신의 아버지는 돈 많이 벌어오고 뭐 출세를 하고 돌아오고 좋은 자가용 타고 돌아오면 좋아하겠지요. 근데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뭘 좋아하실까요? 자가용 타는 거요? 좋은 옷을 입은 거요? 아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두루마기를 빨아서 흰옷을 입고 개같이 살지 않고 사람같이 산 사람들,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살던 사람들, 부정부패에 빠지지 않고 옳게 살았던 사람들, 그런 아들이 돌아올 때 자랑스러운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달라요.
육신의 아버지를 위해서도 잘 살아야 되겠지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영접하시면서 그래, 잘 살았다, 잘 살다 왔다, 이제 이 성춘비한 성에서 영생을 누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이 예비한 성에 다 들어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화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힘차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을 천국까지 할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크신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세상의 사명 붙들고 떠나가는 귀한 백성들의 발걸음마다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 위에 학생들의 학업 위에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